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희열 그 9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지난 주일에 네. 그 설교 말씀 선포하신 다음에 결단 찬양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결단 찬양을 어떻게 준비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세요? 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결단 찬양을 선곡하는 건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 찬양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또 부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CCM 이 복음성가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기타 메고 찬양만 하고 다니는 신학생들 제가 제일 미워했거든요. 신학교 와서 공부해야지, 책이나 읽고 해야지 맨 찬양만 부르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 그렇게 했던 그 벌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근데 이제 이 찬양을 저희가 모르니까 어떻게 제목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설교의 그 핵심 포인트에 맞춰서 그 단어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했으면 말씀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이 쫙 이렇게 뜨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다 들어보고 가장 합당한 걸로 이렇게 선곡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잖아요. 네. 이 제목만 봐도 이제 핵심을 딱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좀 더 그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2차 귀환을 하게 되죠. 1600명의 유다 백성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290여 명, 296명인가요? 그렇게 해서 한 약 1800명, 1900명 정도가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을 해서 보니까 1차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예전 그 신앙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처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성전에 대한 실망, 자기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성전을 지으면 완전히 이제 자기들의 삶이 다시 변화되고 회복되고 더 잘 살고 이런 것을 이제 기대했을 텐데, 그것이 변함없이 성전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가 그대로인 것을 보고 낙심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쪽에서 살 때 세계 주변 정세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주변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들도 그 세계 주변 정세를 잘 파악하고 알아서 그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도 독립하고 우리의 삶과 형편과 그런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치명적으로 가져온 그 잘못이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이제 외국인들을 단순히 그러면 외국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냐 이제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풍습이, 정혼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배필을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정혼한 사람을 결혼한 것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혼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혼녀를 버려버리고 외국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혼한 여인들이 성전에 와서 늘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혼녀들이 버림을 받게 되니까 자녀도 없이 삶에서 완전히 과부와 같은 그런 아주 하층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세월, 그리고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한 60년이 흐르기까지 이런 어려움,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가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은, 한번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우리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거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그대로 말씀대로 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그 모든 재물이라든지 어떤 형편, 이런 것들, 반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물리쳐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비록 지금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너희들 세상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기대로 씨름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다라는 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열심과 기대를 가지면서 이제 씨름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 가족 이야기여서 또 이게 또 전파를 타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40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39대 해던 39의 11월 달에 제가 그 적은 교단의 전남 여전도 연합회의 회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이런 직분들을 맡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11월 달에 그렇게 돼서 이제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1월 말쯤 되니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안 되겠어서 집을 이사를 한다. 저한테 말도 않고 집을 사가지고 다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월 말쯤에 아이들도 다 전학시키고 우리는 우리 집은 이사를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속에서 가정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분다고 해서 이 큰 중책을 맡아서 이 중책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저한테는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다 내려놓고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받아들였고 알아들었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여전도 회장이 안 되게 하든지 뭔 수를 내셨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저한테 욕을 하며 저 욕먹은 건 괜찮은데 사역해야 될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이 많은 직책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생각하기에는 집에서 교회까지 오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것을 오기가 너무 먼 거리로 간 거예요. 남편이 아예 이 교회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먼 거리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그러면 내가 이 많은 직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답은 간단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한다. 그 순간 제가 무릎을 치면서 뭐 총회나 뭐 노회나 또 거기 있는 여전도 연합회나 교회 일이나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고 이게 다 하나님 일이구나. 근데 당신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가기나 해라 이거죠. 네가 다 한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대안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갑자기 여기서 떠나버리면 이제 우리 목사님도 어렵고 또 예전도 연합회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둘째 주에 예전도 연합회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말씀드리고 연합회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랑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이사를 이미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새벽 대바람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아침 주일학교를 하러 출발을 하고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출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듣고 나서 이제 남편을 붙잡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니까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사를 가면 이제 나랑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못을 쳐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 따라서 오는 많은 남편들을 봤을 때 따라서 아쉬울 때는 따라서 온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냥 적당히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 오늘 접대해야 돼, 오늘은 뭔 일이 있어 이러면서 주일을 하루 이틀 빼먹다가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안 오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남편만은 이제 하나님 약속도 있지만 못을 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를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라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가는데 당신이 나하고 약속해 줘야 될 것이 있다.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날 약속을 잡거나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된다. 남자가 일구이연하면 안 되지 않냐. 여기서 확실히 약속을 해주라. 이렇게 못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놔두고 떠난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우리 문집사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이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옮겨갔을 때는 제 자신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갔었지만 날마다 교회 출근하면서 그 열심히 하던 그 열심을 채울 길이 없어가지고 공허했어요. 굉장히 한 2년간 굉장히 공허한 시간을 보내야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의
희열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것과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요. 그리고 이제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은혜를 이제 같이 공감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오후 5시를 이제 성도님들이 아마 기대를 많이 하지 않으실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네, 말씀의 희열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의 제목처럼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희열을 느끼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 또 말씀의 희열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요,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